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 가나안 정복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가나안 정복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기간을 600년 동안이나 주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신 이후 600년가량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 땅에 있어야만 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후손이 들어갈 때 기간도 그렇고요. 그 후에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까지 다 합친다면 6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점령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어야만 했을까?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지만 가나안의 7개의 이제 메인 중요한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의 부족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관영하여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들의 회개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때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이나 산에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120년 동안 활짝 열려진 방주의 문 속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크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그렇게 광고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뤄 가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 그 일예이고 라합이 그 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계셨었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모두 다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했던 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는지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 세워서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오직 바로처럼 완악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은 오히려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죄와 악이 심판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00년이란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이유 첫 번째는 가나안의 부족들이 죄가
또 악이 가득하였던 그 부족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600년이라는 시간을 있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준비가 필요했었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이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을 주시며 기적의 그 사실을 보여주시며 이제 이삭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부터 시작한 것이 그 한 사람이 큰 군대를 이루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였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렇게 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 문물을 배우고 또 알게 하셔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또 준비시키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신병훈련소 같이 그들을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도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가나안 족속에게만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의 의미, 장소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실 때 지속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약속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괜찮으시면 신명기 한번 그 앞쪽으로 여호수아서 전에 있던 우리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특별히 8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으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줄 터인데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딱 한 가지의 조건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랜도록 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 요즘에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젖과 꿀이 가득 차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야 받을 수 있는 은혜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너희들 스스로 씩씩하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고 이미 다 주어진 복을, 이미 다 주어진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마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까? 애굽 땅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1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발로 마치 수차를 돌리는 것처럼 물을 가둬서 논처럼 물을 가둬놓고 그렇게 농사를 짓던 땅이 애굽의 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둬놓은 우리가 보관해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 항아리에 많이 담아놓으면 썩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 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꼭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 이른 비가 필요한지 언제 늦은 비가 필요한지 꼭 맞춰서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둬놓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하지요. 오직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마치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되어서 신방을 차림처럼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땅에 온전히 펼쳐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마치 결혼을 하여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매일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딱 맞는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알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엄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대적 가운데 그 모든 침략 속에 고통을 당하거나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는가?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라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선하셨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넘치셨지만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항상 죄인 측에서 먼저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연초까지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1년 365일 만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세상을 믿었는가? 과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는가? 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정말로 우리를 찌르지 않는 것처럼 그 눈 깜빡할 사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가나안 정복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나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온전히 따랐는가?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내가 실패하였고 내가 낭망하였고 내가 낙심하였고 내가 시험 들었었고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나?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것은 모세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큰 지도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애굽 땅의 경계로 시작하여서 이제 그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인데, 나중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 3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지경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한 땅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에 이제 기네렛 호수라고 써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오른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 반지파와 르벤 갓 반지파가 므낫세 갓 루벤이라고 하는 지파의 반이 요단강 오른쪽에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영토는 바로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므낫세나 갓과 르벤 지파는 무엇이 이 생업이었냐면 목축이었었어요. 목축. 그러니까 이 요단강 오른쪽 편, 이제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거주하던 그 땅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처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땅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싫어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 양,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이 양떼들이 많으니까 목초지가 좋은 요단강 오른쪽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2지파를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을 점령해야 되는데, 주력 부대와도 같은 이 세 개의 지파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난감한 거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너희들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남자들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선봉에 서라. 그런다면 이제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라고 용납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그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욕심이 나서 그 땅을 취하게 된 거고, 결국은 그 땅에 끝까지 머물고자 고집부린 이 세 지파의 이 요청을 들어줘서 남자들은 전쟁에 참석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 그 땅에서 이제 남겨두고 남자들은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지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없었던 일이에요. 다만 이제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반이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 남게 된 사건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오른쪽에 거하면서 수도 없는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아람 족속이라는 족속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많이 공격을 받겠지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공격해서 이제 멸망할 때 가장 먼저 공격받고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 갓,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그들의 후손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요. 제 상상입니다만 루벤, 갓,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오른쪽에 남지 않고 므낫세 지파가 요단 공평 오른쪽에 남지 않고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넘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상상은 할 필요가 없는 상상이지만 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렙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세 지파가 갈렙과도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들였을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요단 동편에 남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렙을 한번 보세요. 정반대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하반절에 갈렙은 이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다른 정탐꾼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도 이 갈렙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에 모세 앞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 그 모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갈렙이 청년이었을 터인데도 자기가 믿음을 갖고 모든 백성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 땅에 젖과 꿀이 가득 고여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젖과 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만한 믿음이 갈렙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귀하였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르벤, 갓, 므낫세의 이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젖과 꿀이 늘 흐르고 꼭 알맞은 때에 흐르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꼭 알맞는 시기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